플러튼 좋은교회 주일예배 참여하신 모든 인원들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겨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내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 우리 한 번 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 주의 손이 나를 내가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감히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 아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든 걸 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8절을 댁에 계시더라도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 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옵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수십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들에게 함께하도록 우리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자비하심과 우리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의 지향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까닭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함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주님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오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믿음 가운데 의탁하여
생각하고 아버지를 경영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서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아버지 앞에 하루도 경영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연락하시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오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저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일어서는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는 소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없나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찬양팀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는 습관처럼 이렇게 익숙해지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몇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대단한 거리감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인터넷을 여러분 열어서 보시니까 이 광경을 그대로 비디오로 보시기도 하겠지만 전파를 통해서 가니까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차가 있어 여기서 나가는 방송이 실제로 들리는 데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렇게 들려지고 또 그래서 화면과 오디오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시야에 들어오는 이 모든 대상이 다릅니다. 강단을 바라볼 때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이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이 현장에서 들으면 대단히 은혜롭게 찬양이 들리는데요. 실제로 이 영상으로 들으니까요, 이 음향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설교하고 이런 이야기는 잘 들어가는데 찬양의 목소리는 약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통과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빈약하게 그렇게 들려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크게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자세입니다. 예배를 임할 때 우리가 성전에 오게 되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시간대 우리가 모이니까요. 시간 직전에 모여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먼저 자연스러운 그런 자세로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게 되어서 어쩌면 예배가 아니라 구경을 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다. 좀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평소에 열심으로 나오고 예배에 정말 참으로 내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몸에 익으신 분들은 그런 신앙적 습관이 있는 그런 분들은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마 동일한 자세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가까스로 턱걸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좋을까 제 마음이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저 지나가는 구경하듯이 그저 한편 보면 잘 보는 것이고 또 그 시간대에 그리고 결코 들어오지도 않고 그 예배 시간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다가 편리한 시간에 그저 동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저 찾아보는 그런 자기 편의에 따른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마음에 또 염려가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시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여서 다시 성도에 오신 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유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 헌신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한 가지만을 여러분께 늘 소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오신 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성공해야 하겠다. 우리 교회 오신 분은 무엇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눈이 열리고 더욱더 우리 교회 온 날보다는 다닌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를 제가 소망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시간이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그저 예배를 드릴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제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깊이 생각하는 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생각하십시다.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빼앗기고 나서야 내가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었던가를 기억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언제나 채찍질하며 경성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가 얼마나 나의 삶 속에 귀한 것인가를 꼭 기억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정말 열심으로 예배에 오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높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께 드리는 즐겨 제가 인용하는 단편소설 불란서에서 알사스 로렌 지방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수업에 대한 글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합니다. 학생이 늘 학교에 빠지다가 독일에게 이제 점령이 되어서 불란서 영어로 있던 자기 지방이 독일 영어로 바뀌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불어를 배울 수가 없게 되었어. 마지막 시간에서 겨우 그 교실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는 앞으로 불어로 우리가 배우는 공부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놓쳤는가를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 단편소설.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을 또한 맛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런 사태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또 체념하고 지내기도 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깊은 좌절 속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믿음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과연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사실상 언제나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던가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일어서기보다는 위기에 빠져서 좌절하고 그래서 침몰하고 실패 가운데 고통당한 기억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또 경험을 쌓고 그 위에 더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잘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보통의 기대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그런 면에서는 정직하게 노력하고 삶을 투자하면 사회가 결코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나라가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사태를 보면 미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 어떤 설명도 또 어떤 보장도 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는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모르는 그런 세월을 지금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없는 분이라면 아마 오늘 너무나 무감각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좋은 날이 예전처럼 오리라라고 기대하는 분이시라면 아마도
인생을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보지 않으신 분이실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종전의 방법으로 앞으로의 삶을 운영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절감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도 모두가 다 절벽으로서 아래에 떨어진 것처럼 밑바닥에 지금 좌절하여 주저앉은 그런 입장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현실을 직감하는 데가 된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안도 지금 쉽게 해결될 것이 없다는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도 나를 다시금 예전처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압니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위기를 맞았지만 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셔야지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까 봐 저는 기도가 많은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니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욱더 좌절이 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져 내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무기력의 웅덩이송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긴장하며 열심히 삶을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투자하며 달려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혀 다른 대안도 없이 우리가 현재 이런 슬럼프 속에 우리가 빠지고 말았다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다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열정도 아무 의미가 없다 싶어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힘에 부딪히게 되면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더욱더 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은 것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나도 같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 싶어서 남들과는 다르게 신앙 가운데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좌절을 오늘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좌절의 늪에 빠지는 것, 슬럼프에 빠지는 일은 요즘의 세상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의 이야기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고대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살은 사람입니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이 자기가 사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 엘리야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덕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용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배짱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악명 높은 아합 그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그저 아내의 말에 따라 죄를 짓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세벨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죄를 짓는 여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일이지요. 이 종교적 신념으로 저지르는 살인, 도적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감히 이 아합 왕과 그 이세벨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세벨은 특별히 바알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종주국인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인 시돈의 왕의 딸이다 그랬으니까요.
그 종교, 이 페니키아 도시가 시돈 그 바알 종주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여자 서재, 즉 바알 선지자 중에 가장 그 chief, 헤드에 해당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 이세벨의 종교적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누가 그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인과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인가를 결판을 내자 도전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가르침으로도 백성들을 건질 수가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과시로서도 저들을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세벨의 손안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기로 하고 불렀습니다. 갈멜산에서. 단순한 종교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정으로 본다면 정권에 대한 도전이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을 엘리야가 벌린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 세계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과연 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던 재물들을 다 불사르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엘리야는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쳐 죽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엘리야가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어내었던 그 엘리야가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좌절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옆에서 보는 제3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졌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 협박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멜산에서는 제사장들과의 싸움이었지만 지금 엘리야가 내려와서 지금 맞닥뜨리게 된 도전은 현세의 실제적인 위협, 권력의 대표자였던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실제 위협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고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이 이세벨이 협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일어나가지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이 브엘세바까지는 약 100마일 정도 남쪽으로 도망가야 도착할 수 있는 남단 도시입니다. 100마일이면 예전에 가면 달려가도 하루에 27마일, 30마일 달릴까요? 한 3일을 그냥 달려간 아주 먼 남쪽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유다 땅 남쪽 맨 끝에 있고 그 길을 넘어가면 이제는 네게브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브엘세바 가서는 사환도 머물게 해놓고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루길쯤 또 더 달려갔으니까 또 한 30마일 정도 넘어가니까 네게브 광야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고생스럽다,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넉넉하오니, 이 단어가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nough is enough. 반복되는 고통에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퍼질고 앉아버렸습니다. 좌절도 극심한 좌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은요, 더 이상 도전하고 살 수 없다. 이만큼 반복되는 문제에 나는 더 이상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서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은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런 위험이 있고 이렇게 살게 마련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요.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또 준비했든지 내가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무력화되는 일을 경험하면 이 위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누구나 절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 있고 좌절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졌을까? 치명적인 실수가 어디서 왔나? 왜 그토록 힘있게 믿음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졸지에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을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의 초점이 이동한 것입니다. 초점이 아주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던 곳에 다른 곳으로 이 생각의 초점이 이동했습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사람의 말에 가서 꽂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 한마디는 그 당시에 온 국력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의 말이니까요. 환경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요. 그 사람의 초점이 엘리야의 초점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실제 상황인 이세벨에 가서 꽂힌 것입니다. 이세벨이야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세벨의 말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이 어느 날 부자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저런 포도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세벨은 남편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휘어잡았는지요. 그 나봇을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의 손에 넘길 줄 아는 그런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국에 알려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이세벨을 보고서는 낭패를 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이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문제에 가서 꽂히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사항을 확실히 파악하게 되어서 그 위기사항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끝없이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초점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이 환경에 가서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나를 보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에 봐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위기의식을 집중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 되면 당연히 용기를 잃게 됩니다. 환경은 더욱 커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나는 더욱더 불가능한 존재로 무능한 존재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땅이라서 그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될 땅인데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은 현실적 보고였습니다. 정확한 현실을 그대로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서 이 현실을 보게 되니까 초점이 거기에 가 맞추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을 보는 눈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초점이 바뀌니까 결국 본 것은 자신들을 보았고 자신들을 보니까 형편없이 자기가 작고 무능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잘못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물론 노력했겠지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노력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구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을 감당하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아무리 현상이 잘 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정상이 오른 것 같아도 이것이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셔서 온 것인데요. 일단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좌절의 그런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저 높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오늘 이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갈 수 있을까 바라보니까 지금 위기 상황을 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오늘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온 것이 전부인데요. 나는 앞으로 이 정상에서 과연 얼마나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나 이 삶이 내가 이토록 연연하고 있는 세속적인 이 기쁨과 만족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쫓겨 있으니 그런 생각이 가지고 초점이 가 있으니까 떨어지고 말지요. 불안하게 되지요. 자기 힘으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과연 얼마나 앞으로 더 성취하면서 이 성공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바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현실을 대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해야 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일도 죽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까닭에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자꾸 바라보면서 현실의 위기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될까 안 될까? 나는 더 잘해야 돼. 이 정도로는 안 돼.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방법으로 이 현실의 사건을 전개해 가실까? 우리 하나님의 다음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좌절의 웅덩이 속에서 우리는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당연한 자가 되고 자신감을 잃은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위기는 우리가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아무리 기회로 삼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생각의 긍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위기로부터 기회를 삼아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지요. 위기는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 그 처방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방법이 엘리야에게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도뎀나무 아래에서 일단 이렇게 세우셔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도록 명하십니다. 도뎀나무 아래 가까스로 기운을 차려 일어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갔습니다. 40주야를 걸어갔으니까 엄청난 거리를 갔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섰지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는 말씀대로 섰습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독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이제 겨우 나만 남았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에게 사실적 설명을 했습니다. 맞지요? 눈으로 보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불로 임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40주야를 하나님 호렙산으로 보내셔서 와서 이제 하나님 대면할 줄 알고 썼더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임하신 것 같은 그런 모든 현실적 현상 앞에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마음속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들리는 소리가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준엄하게 물으시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웬 영문으로 네가 여기에 서 있느냐? 너는 왜 네가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적으로 의욕적으로 계속하지 못하고 이곳에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힐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궁색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저는 열심히 살았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입니다. 나만 남은 것이 결론입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나를 죽이려 하니까요. 이제 내까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왔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나밖에 없는데요.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엘리야요?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지금 안 하네요. 이 자리에 보니까. 위기 상황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문제만 보고 문제 가운데 침몰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다. 나만 남았다. 나 이야기만 합니다. 온 생각의 초점이 나에게로 와 있으니까요.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지금 남쪽 광야에 있다가 올라가려면 유다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 아합이 있는 이스라엘 땅 지나서 올라가야만 시리아 땅입니다. 아주 북쪽까지 다시 돌아가라. 광야로 가가지고. 그렇게 가거든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가 그때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기름 부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다는 하나님께서 하사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루시려고 아람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는 일에 이 엘리야 가서 그 기름 부어 그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와서는 지금 아합이 왕인데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서는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 이거 뭡니까 이게?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사람이 지금 준비해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일을 지금 만들기 위해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 일을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내일을 위하여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아서 그래서 일어서서 나가서 일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회복,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슬럼프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결국 못하게 하셔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사명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했습니다. 위기는 이렇게 벗어난다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좌절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과연 어떤가?
아니면 이 가운데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도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될까? 나의 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과연 얼마나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처방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은 시작이 됩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관심의 초점이 나로부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위기로부터 초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에게 고정시킬 때 그때부터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 초점이 바뀌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완전히 좌절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 가는 길이 어떨지를 몰라 목적이 상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그것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이렇게 산 데는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상실입니다. 결론은 다 똑같지 않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열심히 산 사람,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 다 한 구덩이에 지금 우리가 다 빠졌다 생각이 드니까요. 나의 목적을 다시 깨닫는 이 우리 삶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만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계획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 다른 세대를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이 좌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설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무슨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 속에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내 삶의 안녕, 부의 축적, 지극한 건강, 성공, 이런 것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과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런 것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온 것입니다.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철부지겠죠. 죽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으며 건강하게 그리고 다시 일어날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사업에서, 육체적인 건강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가 아직도 잔치가 계속되는 집안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그런 사명감도 그리고 책임감도 그리고 또 후회도 그리고 회개도 없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위기는 결코 그런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깊이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계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패하게 하시니까요. 다 빼앗아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 마음이 있었는데 다 빼앗기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겠네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됩니까? 아직도 신락 같은 가능성에 희망을 거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빼앗아 가지 않고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병이어 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위기의 계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아버지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았는지를 이번 기회에 돌아보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복받은 삶, 풍성한 삶, 누리기는 삶을 우리가 원하고 살았더라면 오늘은 이 모든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하심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어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주와 함께 아버지요 영적으로 준비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십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3절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 내가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삶의 일부인 물질을 드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15일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 주신 것으로 말씀을 따라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의 물질에 얽매인 가정이 있으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주님의 이 어려운 때 육체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 영혼들마다
우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어 주님 예정하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좋은 날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운행하시며 역사하셔서 주의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풀러튼 좋은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주님이여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며 우리가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성도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정호 집사의 특송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불 좀 킵시다. 저기 끄신 분이 키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찬양이 예전보다 더 은혜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이경준 목사님 네 분이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요. 오셨는데요. 오늘 잠깐 나오십시오. 성도들께 인사하셔야지. 우리가 이 동영상 예배가, 이 인터넷 예배가 돼서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빨리 오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에 생명의 삶을 동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에 마음에는 원했습니다. 사실 생명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성도님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새벽 기도에 우리가 그래서 하긴 했지만 소수가 같이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요. 이번 기회에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녹화해서 업로드 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고 나면 댓글을 좀 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카톡에 무슨 반응이, 왜냐하면 이제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지, 보았는지, 보아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뭐하고 계신지 전혀 연결이 안 되니까 다 디스커넥이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동영상 올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서 온 우주에 글로벌라이즈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한 관심은 성도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제대로 보고 있나 하는 것이 커넥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본 다음에 그걸 다시 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온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예배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교회 소개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얼빈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 자기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성도들이 전부 카톡에 그 주일 예배 드리면서 느낀 소감들 혹은 은혜 받은 것 혹은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그 카톡으로 다 올리고 서로 그것 가지고 나누고 하느라고 굉장히 활발한 그런 영적인 교제가 카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대단히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용한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각 목자들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별로 그룹톡을 하고 계신 데서 그런 교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듣고 영화 한 편 잘 봤다 끄고 이런 식의 그런 것보다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가? 또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는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어야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 반응 없이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듯이 무관심은 전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은 예배를 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제가 목장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예배 우리 못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목장 예배는 줌 동영상으로 우리 목자들에게 제가 부탁해서 이번 달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동영상으로 같이 쉐어하는 동시 그런 연결을 해서 저도 참여해서 그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너무 집에 계신 시간이 오래되니까요.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여러분 이제는 종전에 하던 시간을 다시 회복할 시간에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저녁에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여러분 그 시간에 7시 반에 우리 했는데요. 8시로 하십시다. 저녁에 우리 8시로 했으니까 8시에 동영상을 열으셔서 제가 조금 일찍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8시에 동영상 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사실상 저와 같이 하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못 됩니다. 30분 정도밖에 못하니까 끝나시고 나면은 또 한 30분 정도는 각자가 그 가정에서 그 기도한 자리에서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요일 저녁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말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주일날은 예배 드린 다음에 카톡으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은 우리가 목장 예배를 동영상으로 목장별로 편리한 시간을 정해주면 제가 같이 조인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자들께서 저에게 그렇게 리스폰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가서 연락하지 않도록 목자들이 먼저 저에게 우리 몇 시에 만나는데 오십시오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잠깐 인사하시고 오십시오. 사모님도 올라오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얼굴을 보시고 안녕하세요. 사실 단기 선교도 못하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는 그 다음 날인가 이 공항이 딱 폐쇄가 되고 또 거기는 특별히 더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날 4시까지는 무조건 통행 금지했어요. 나가지도 못해요. 나갔다간 벌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편도 없어서 결국 미국에서 보내주는 전세기 타고서 달라스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가서 뭐 박홍만 하다 오다 보니까 뭘 했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또 주변에서는 14일 동안 나가지 말라고 아주 호되게 아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람에 그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갔다 왔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죠. 그런 거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아마 하나님께서 과테말라에 기도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두 분이 가셔서 엄청 기도만 하시고 오셨으니까 그곳이 축복받았죠. 기도꾼들이 가서 기도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무슨 다른 계획으로 또 임대해 주실 줄로 압니다. 광고사항은 그것으로 된 것 같네요. 우리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도 혹은 또 멀리 있는 친구분들 이번 기회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를 찾는 사람의 숫자가 늘 늘었었는데요. 이제는 꼼짝 못할 격리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들 안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삽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얼마든지 이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하시는 일에 영상도 보내고 또 다른 모든 좋은 그런 영상도 서로 추천하고 그러시면서 멀리 있는 영혼들, 거리는 가까워도 영적으로 멀리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사랑의 마음으로 접촉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삼위일체 성가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헌신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